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2-3회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아픔, 심리질병 이런 것들이 힘들기는 해도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보편성이 있다.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치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또 적당한 상담과 또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유익성입니다. 유익성. 자, 누구에게나 그늘이 존재하여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유명 인사들은 그들 자신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와 기여를 남겼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우울증을 검정개로 단순화시키고 표현하면서 이 검정개를 친하게 지내고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잘 대처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 인생에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슈베르트와 뭉크는 우울과 불안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갔죠. 우울증의 거센 풍랑은 때로 우리의 삶을 보다 깊고 넓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기타 마음의 병 역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의 길로 가는 실패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울증인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책을 쓴 노구치 다카시는 우울증은 자기를 점검하라는 신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점검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자기 점검을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괴테라는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울증이라는 인생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걸 잘 빠져나간다면 훨씬 더 성숙함과 인생 승리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심리질병의 아픔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왜 내가 나만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 중에 좀 쉬어야 될 시간이 왔구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 왔구나. 그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들인 요셉,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만 연구를 했지 심리학적인 입장 또 심리 질병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다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또 대인기피 현상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모세는 더 이상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역시 동일한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나무 덩굴 아래 들어가 가지고 루뎀 나무라고 하죠. 그 속에서 그는 죽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역시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의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55편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는 거고 사망의 공포가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아픔을 극복을 다 했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가에 따라서 유익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질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이것은 마음만 바꾸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되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한 면만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동쪽과 서쪽, 높은 면과 낮은 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축복과 저주,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은 이렇게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갈 건지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리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죠. 절망과 좌절, 낙심, 상실감, 무기력, 죽고 싶은 마음, 증오심, 분노. 반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야 내려놓을 수 있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자기를 찾아서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선택이며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질병이 자신을 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성숙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밝은 요소들을 잘 찾아서 따라가 보면 그러면 어떤 것도 실패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성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두 길이 있다고 알려주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님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내 상황이 지금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 속에서 긍정적 부분을 자꾸 찾고 그 속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절망과 좌절로의 길로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실패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성공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